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군사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마다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체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해. 징계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사시대에 이런 모습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 비록 너희가 혹시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구원해 주마. 내가 도와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6장을 이제 우리가 7장 읽었는데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여버리셨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미디안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가지고 그렇게 숨어서 살아요. 산성을 만들어서 미디안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살아.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쵸? 거기다가 농사를 짓잖아. 이제 씨를 뿌리면은 씨를 파종하면 와갖고 다 엎어버려. 미디안이.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또 양과 나귀, 뭐 낙타 이런 게 있으면 와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 살 수가 없잖아. 그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던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죄 짓지 말고 살아. 죄 지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옆에 있는 미디안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디안이 우리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징계하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빠지게 하셔. 왜 징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내 말대로 살아.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지 멋대로 살아. 내 멋대로 살래요.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쁜 길로 가. 나쁜 친구 사겨. 밖에 나가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 여러분 그걸 볼 때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내버려 둬요? 아니잖아요. 매를 들어서라도 내 자식이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하잖아요. 매를 들어서라도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몫이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를 드신 거죠. 자, 매를 맞으니 아파 안 아파? 아프지. 아프니까 깨달아 안 깨달아? 깨닫지.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이런 아픔이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지. 오늘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더라. 아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또 다시 세워. 그래서 어떤 사사를 세웠어요? 미디안이라. 아니야.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웠어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그래서 그 사사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사 기드온을 세워놓고 그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이제 미디안 군대 연합군과 이방나라 연합군과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가 필요합니다. 군사에 쓰임받을 사람 오시오 라고 해서 이제 군사가 모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과 싸울 군사, 믿음의 용사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사로 세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그치요? 믿음으로 가는데 상급 면류관은 여러분의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만 있지 아무것도 안 하면 면류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싸웠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상급이 많아진다는 걸 일단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하늘의 면류관 상급이 많이 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군사로 세우는 자가 어떤 자인가?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는 왔어요. 그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왔어요. 미디안이 자 군사를 모집합니다. 오세요 해서 군사가 온 것처럼 여러분은 군사로 일단 부르심을 받아 교회 나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죠?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 나왔는데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다 세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세움을 받는가? 오늘 보니까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세운대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몇 명이래? 그렇지. 머리가 빨리 들어갔어. 32,000명이래. 22,000명은 두려워가지고 다 가버렸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야. 그러니까 32,000명이야 합이. 그지요? 2,000명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32,000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많은 숫자 같지만 상대방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적어. 상대방의 숫자가 오늘 12절을 보니까 메뚜기에 같대.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 같대. 여러분 해변의 모래 셀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8장의 10절에 가서 보니까 35,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숫자는 13만 내가 35,000이라 그랬어? 135,000이야. 135,000. 135,000과 32,000명이 싸워봐. 누가 이기겠어? 135,000명이 당연히 이기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얘들아 32,000도 많다. 돌려보내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자를 돌려보내래?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가 보니까 얼마라고? 22,000명. 이제 남은 자 10,000명이야 여러분. 10,000명 갖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를 군사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 이유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절대 싸울 수가 없어. 이미 내 안에 두려움이 왔다. 그러면 내가 싸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절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시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모세도 그 얘기를 했어요. 모세도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모세가 신명기 20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제 이유야. 돌아가 이렇게 해놓고 이유.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왜 돌려보냈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전이시킨대. 그래서 나도 두렵고 너도 두렵고 너도 두렵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싸울 수가 없지요. 모두가 안 돼, 우리는 지는 거야, 우리는 싸울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낙심해 버려가지고 아무런 싸움이 할 수가 없어. 싸움도 못 해보고 패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줬을까? 그렇지, 마귀가 줬지. 사단이 준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사단이 준 마음을 그냥 받아들여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 안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주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다 그거를 받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패해버리는 거예요. 싸울 시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악한 마귀랑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을 줬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야 돼요. 절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아. 이제 이럴 때 이제 문제인 거야.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두려움이 없어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마음으로 아무리 결단했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군사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를 모집은 됐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두려움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치요?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봤더니 바로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이 계속 기도하면 어디에 가게 돼 있냐? 사자굴에 가게 돼 있어.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가는 것이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기꺼이 내가 사자굴에 가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 당당하게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요 사자굴에서 건져줬어요. 사자에게 먹혔어요. 건져주셨잖아요. 아멘. 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신이니까 뭐 그 십자가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아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여러분 다 느꼈다니까 예수님도.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질려니 얼마나 예수님도 속으로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없어져서 담대하게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왜? 자신이 부족함을 얼마나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부인했었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고 두려움을 사라지고 할렐루야. 너희들 예수 전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셔. 이사야 41장 여러분 10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신학교 처음 딱 들어갈 때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요. 왜? 제가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내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세우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를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군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의를 경계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주의를 경계할 줄 아는 사람.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예.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처음에 모여든 숫자가 32,000명 중이었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보냈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대.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봐라.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분 다 물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세요 이랬어. 그랬더니만 오늘 우리가 읽었죠. 300명 외에 300명은 어떻게 먹었어? 물을 딱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먹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그냥 허겁지겁 물을 막 먹은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두 분류로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먹은 자들을 뭐하래?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래요. 그러면 왜 돌려보냈을까? 아니 물 먹은 게 뭔 죄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놓고서 왜 물을 먹었다고 돌려보내라고 할까? 응. 자, 보세요. 그들은요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집된 군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 앞두고 있지요. 지금 적의 화살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1절 읽었지만 미디안이 진치고 있더라 했잖아요. 그죠?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치고 있다니까. 이미 와 있다고. 그래서 군사를 빨리 모집한 건데 그 미디안이 우리가 허겁지겁 물을 먹을 때 활을 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전쟁 앞두고 있는데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
주위를 경계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 하면 돼. 나만 물을 먹으면 돼. 물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물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위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주위를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조차가 없어. 내 목만 축이면 돼. 라고 해서 그렇게 물을 먹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들은 군인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고 살아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군대로 부름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것. 자신의 목마름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개의치 않아. 나만 물을 먹으면 돼. 자신의 필요와 안위만을 먼저 돌아봤다 이 말이야. 나. 내 목만 죽이면 돼.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남이야 무엇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 나의 유익만 채우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기주의, 개인주의,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을 돌려보낸 이유입니다. 하나님 개인주의를 쓸 수가 없죠. 이기주의를 쓸 수가 없어. 군사로 쓸 수가 없어. 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한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그해 농사가 엄청 잘 됐어. 그래서 소출이 엄청 많아졌어. 풍년이 들었어. 그래서 그 추수를 다 하고 보니까 창고가 적어. 그래서 어떻게, 야,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래, 창고를 크게 짓고 농사진 걸 거기다 가득 채웠어.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치요? 뿌듯했겠죠. 근데 이제 그 뒤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출이 많아졌으면, 야, 이걸 가지고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을 텐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텐데, 과부가 있을 텐데, 고아가 있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줘야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워놨으니 이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내 배 두드려가며, 그래, 이제 걱정 없어, 나는 다 해놨거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야,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걷어갈 거야. 하나님 그러시죠. 여러분, 많이 쌓아놓은 건 뭔 필요가 있어? 내가 네 영혼 걷어갈 건데 그거 쌓아놓은 거 다 누구 거 되겠냐? 하나님이 다 흩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만 잘 먹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이기주의 오늘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기주의로 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다른 사람이 아프든, 다른 사람이 지금 뭐 문제가 있든 상관없어.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여러분, 성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이렇게 살았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나는 배고파도 나눠줬어요. 예수님은 섬겼어요. 순종했어요. 도와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잖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과 정반대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쓸 수가 있겠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여러분, 오늘 개인주의, 이기주의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이 시대에. 그게 이기주의거든. 왜?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거든. 오늘 내 속에 내가 없어져야 돼. 아멘.
내 속에 내가 없어져야 돼. 그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게 복음성가라고 하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대. 그래서 아프대. 그래서 힘들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없어져야 돼. 할렐루야. 내가 없어져야 돼. 나는 없고 예수만 있어야 돼. 아멘, 아멘.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없고 예수가 살아. 이제는 예수가 살아. 여러분 매일 그거 고백하셔요. 내 속에 내가 없고 예수만 산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자, 우리 모두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오늘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다 대고 먹은 사람들은 300명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하면 이를 물로 다 빠지지 먹을 물이 많지도 않아. 그거를 개처럼 핥아서 먹었다고요. 그러면서 눈은 어디에 있는 거야? 주위를 경계하는 거야. 귀는 열어놓은 거야, 여러분. 오늘 그 말씀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물은 먹지만 귀는 열려져 있고 소리가 들리나 눈은 열려져서 주위를 경계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지. 물은 이렇게 했으니까 주위를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치요?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방을 살피면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물을 마시면서 군인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군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먼저 언제 적의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 태세를 늦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이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38선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파수꾼으로 경계 근무를 쓰는 사람들이 그거를 소홀히 하면 언제 북한군이 넘어올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적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요. 아멘. 절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적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적이 아니야.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우리의 적은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처럼 으르렁대면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찾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경계태세를 늦추면 안 되죠. 사단은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편안하다. 나는 먹을 거 있다. 아까 농부처럼 편안하다. 널브러져서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어 있으셔야죠. 아멘. 깨워서 주위를 경계하셔야죠. 깨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깨워서 적의 상태를 봐야죠. 여러분 항상 준비하셔서 사단과 싸울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과 싸울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나 쉬워요. 예배하면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무장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타주의로 사는 사람.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남을 위해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 이타주의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타주의를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을 일단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 기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그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타주의를 살아야 되냐?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타주의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손해보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타주의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큰일 날 것 같잖아. 그러면 다 주고 나면 나 없어서 어떻게 살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걸 보면 이것은요, 잃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히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풍성히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주라. 아멘. 주라. 베풀어라. 손해봐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너가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왜 못하냐? 왜 손해 못 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믿어지면 할 수 있죠. 믿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네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줄 건데, 하나님이 주실 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건데.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 돼, 믿음이. 그래야 할 수 있어.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뽑힌 군사가 300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 300명을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명 가지고 135,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정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같대? 메뚜기 같대.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 300명이 135,000명과 싸울 때는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사람과 메뚜기와 싸우는 격이야. 싸우면 반드시 패배할 것은 뻔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근데 하나님은 30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300명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숫자를 줄이셨을까?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읽어봅니다. 자, 2절 시작.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들 32,000명 가지고 135,000명과 싸우면 내가 반드시 패하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너네는 32,000명 갖고 싸우면 혹여라도 내가 너네를 도와줘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패하게 할 거야. 그리고 혹여 너네가 이긴다고 할지라도 이기고 나서 너네가 어떤 말을 할 거야? 야,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의 힘이 강해서 승리했어.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했어. 이렇게 할까봐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했대요. 왜? 300명 가지고 싸우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이기고 나서
300명 갖고 싸웠으니 어떻게 내가 힘 있다고 하겠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였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뭔가 잘 되면 교만하게 돼 있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 내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셔. 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너무나 잘 아셔. 그래서 네가 잘해서 승리했다라고 할까봐 절대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 아멘. 않으셔요.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셔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아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거요, 이거. 네, 다른 우상에게 영광을 주면 안 돼.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아니란 얘기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성공적으로 끝났어. 어떤 일이 승리했어. 절대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 그거 다 걷어가셔. 왜? 영광을 네가 받아버렸잖아. 예. 하나님은 그거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혹여 내가 잘해서 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미리 힘을 빼버려. 미리 힘을 빼버려. 그래서 잘 될 일도 미리 안 되게 만드는 거야. 아셨습니까? 안 돼 봐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안 돼 봐야 그래 나는 그렇지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나는 부족해. 그렇다고 여러분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비관적이면 안 됩니다. 그건 뭐라는 거야. 나는 약하지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할렐루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비관적으로 빠지란 얘기가 아니고 나의 약함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거 하라고. 아멘. 그래서 힘을 빼는 거요. 힘을 뺀다는 게 뭐요? 내 거 다 걷어간다 이 말이요. 아무것도 없게 해. 아무것도 없게. 일이 안 되게 만들어. 안 되게 만들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고 겨우 300명. 여러분 싸울 힘이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 300명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힘 빼는 중이야. 너 교만하지 말라고. 너 교만하지 말라고. 힘 빼는 중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아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혹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사사를 세워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아멘. 오늘날 사사 누구야? 성령님이야.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 갖고 어떻게 싸워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300명 갖고 싸워 승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결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13만 5천 명이 초토화시켜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군사로 모집이 됐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준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 세움받는 자가 돼야 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야 너 돌아가
돌아가. 필요 없어. 이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예배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찬양으로 무장하십시오. 성결함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거룩함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복된 군사로, 용감한 군사로 세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